오늘은 이 한 해의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수감사주일을 생각을 하면 수확을 거두고 또 열매를 맺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떠올리곤 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미국으로 이주한 초기 청교도들이 수확한 열매를 거두고 난 뒤 그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던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초기 이민자들이 미국에 왔을 때의 삶은 생각처럼 풍족하지 못했다고 하지요. 그들이 미국에 올 때 배를 빌리는데 진 빚으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안고 있었는데 거기에 식량난과 또한 극심한 전염병까지 더해져서 여간 어려움을 겪은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악조건 속에서 처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청교도 이민자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자신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바로 그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것은 원하던 조건이 충족되어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자신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바로 그 믿음으로 드린 예배였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가르쳐주는 진정한 감사의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어진 조건에 의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바로 그 믿음으로 드린 감사의 예배였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가르쳐 준 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범사란 말은 모든 일 혹은 어떤 조건에서도 라는 의미를 갖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늘 해야 하는 것,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는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에 대한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내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생명을 유지하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무조건적인 내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은 감사의 시로 부를 만큼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 장의 마지막 구절인 26절을 보면 모든 감사의 찬양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말한 인자, 이 말은 이 원어인 히브리어를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라는 말은 성경의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말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은혜라는 말로 바꾸어도 괜찮은 단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오늘 구약의 본문인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 헤세드라는 모습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돌보는 양떼들, 그것을 향한 이 목자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생명을 보호하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향해서 보여준,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선한 목자의 모습, 바로 그것이 헤세드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따뜻하게 안아주고 아낌없이 베풀기만 하는 사랑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헤세드는 선하고 친절한 면, 따뜻한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론 따끔하게 비판하고 또한 다그치는 면을 가진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감사는 그저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만을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엄하게 꾸짖으시며 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포함된 찬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것이 달콤한 사랑이든 아니면 따끔한 질책이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올바른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사실상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시편의 감사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 자신의 조건 없는 믿음의 표현이라 해도 틀리지 않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한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그런 감사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도 아무 조건 없이 지금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행하는 감사의 표현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표현 방식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믿음의 표현의 방식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믿음도 그 믿음의 색깔에 따라서 사람의 품성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표현하는 그 표현의 방식,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감사의 진위, 다시 말해서 우리 믿음의 진위를 알 수 있는 기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신약의 본문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는 바로 그에 대한 하나의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상황을 떠올리게 만들죠. 그것은 주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마지막 때 심판을 행하는 장면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심판의 그날에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여서 영벌과 영생이라고 하는 극명한 판결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상황에 대한 이미지도 아마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에 나오는 분명한 것 한 가지, 곧 판결의 기준, 곧 믿음의 진위 여부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0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것이 곧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다. 곧 우리 믿음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이유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의 율법학자를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이 성전 세력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신봉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는 최선을 다하며 사는 삶을 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이죠. 이웃들, 그리고 백성들의 고통에는 상대적으로 무감각했다는 거예요. 무관심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눈에는 모순적인 신앙으로 비쳤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은 완전한 신앙이 되지 못한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구원을 아주 개인적인 문제, 그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갖는 그 감정의 상태로만 머물렀던 불균형한 신앙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계셨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도 그렇죠. 신앙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의뢰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 생활 제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율법에 따라서 어긋남 없이 살아가면서 제때 제사나 잘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의 형식적인 율법주의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개인의 내면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폄하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라고 하는 점에는 이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영성이 없이는 어떠한 변화도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개인의 고백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를 성화를 꼽았죠. 그 성화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화는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내면적이지만 신앙의 증거는 사회적으로,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또 우리 주변의 이웃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성화는 사회적 성화이고 사회적 종교 아닌 기독교를 모르며 기독교를 은둔자의 종교, 기도하고 명상하는 종교로만 만드는 것은 기독교를 파괴시키는 행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심판의 기준으로 언급한 것들만 봐도 알 수가 있지요. 오늘 본문 35절부터 36절의 말씀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사실 지금 이 말씀 안에는 이 예수께서 지칭한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줄인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나그네, 병든 자, 그리고 갇힌 자, 바로 이들이 지극히 작은, 우리 가운데 지극히 낮은 자라고 예수님은 지칭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 지칭되어 있는 이들의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를 통해서 채워져야 할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홀로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 필요가 채워져야 할 사람들, 그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할 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을 나타내는 중요한 증거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도 결부되어 있죠. 예수님의 계명은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죠. 그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감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랑은 그냥 불현듯 나타나는 감정의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것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도 일종의 책임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책임감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비유의 말씀만 놓고 보면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구원의 기준도 그 책임의 성취 여부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자녀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인 정의를 예수께서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셨던 겁니다. 물론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고 또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것은 마치 자녀들이요, 일과 후에 집에 들어와서 그냥 평상시처럼 부모와 함께 이야기 나누며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부모에게 이야기하고 또 필요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구하는 모습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면 바로 무슨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래서 가족 중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명확하게 가족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남들은 별 관심이 없지요. 관심을 두지 않더라도 가족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도우려 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 곧 그 가족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려 하느니 그들이 바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될 수 없는 기준을 악한 행위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흥미로운 대목이죠. 악한 행위를 해서 무슨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해야 할 것을,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 그것도 심판의 기준이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특징이기도 하죠. 한마디로 무관심, 무책임, 무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곧 우리에게 영벌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벌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홀로 살아가는 것. 쓸쓸히 아무의 도움도 없이 홀로 고통을 맞이하는 모습이에요. 그거만큼 고통스러운 게 또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악한 일 하지 않았는데 벌 준다고 억울해 하실 법한 일도 있지요. 또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요즘같이 불의를 보고도 차라리 눈 감고 나서지 않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는 더더욱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나만 예수 잘 믿고 신앙 잘 지키면 되는 것 아니냐며 이 신앙에 너무 감당할 게 많아서 힘들다고 부담스러워 생각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얼만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어요. 네가 무슨 슈퍼맨이 되어서 자기 혼자 세상 문제를 다진 것처럼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타박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렇다고 무감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감각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책임감은 고사하고 점차 주변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요. 그리고 반응도 점점 없어지기 쉬워진다는 겁니다. 물론 굳이 속에 있는 믿음까지 다 표현하며 살아야 하느냐고 항변하는 분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다는 생각 여러분 들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짧은 인생입니까? 표현하는 것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또 어떤 분들은 자기만의 생각에 갇혀서 지내는 분들도 있죠. 자기도 모르게 아집이 생겨가지고 자신이 지은 집에 스스로 갇혀 지내는 꼴은 아닌지 한번 살펴볼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신랄하게 비판했던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들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그들도 그저 자기들의 생각 안에 갇혀 지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무감각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무관심해져가지고 점차 무책임해졌을 뿐이라는 겁니다. 신앙을 자기 안에 가두어 두면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자기 집을 짓고 자기 안에 갇혀서 세상과는 고립된 신앙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무관심, 무감각한 것, 무책임한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매년 세계 각국의 기부 순위를 매겨서 발표를 하는데 이 몇 년간 1등을 놓치지 않고 항상 제일 많이 기부하는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세계 최빈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얀마입니다. 좀 놀랍죠? 미국일 것 같은데 사실상 가장 가난한 나라로 알려져 있는 미얀마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기부를 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 미얀마는 불교 국가지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가진 것을 함께 나누며 사는 보시가 삶의 중요한 덕목이라고 합니다. 툭하면 요즘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웃 종교, 이 불교 사찰에 가서 이 불지를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요. 불지를 곳은 남의 교회 사찰이 아니라 우리 안이 아닐까요? 오늘 변하지 않는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을 붙여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인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기독교 국가에서 살아가면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먼저 성찰하며 오늘 이러한 상황을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신실한 모습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 한국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 서울에서 가장 부유층이 많이 산다는 강남의 기부율과 세금 납부율이 가장 낮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나눔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반증인 셈이지요. 공감의 능력을 점차 잃어가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현실의 자화상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캘리포니아가 가장 교회가 어려운 지역 중에 하나로 꼽히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부유한 스테이트 중에 하나인 캘리포니아의 교회가 가장 어렵고 또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도 가장 저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히려 가난하고 부족한 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공감의 능력이 많아서 서로 동병상련을 겪는 그 마음으로 서로를 도울 수밖에 없는 현실, 여기에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저녁 노을이 지는 들녘에서 가난한 농부 부부가 고개를 숙인 채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밀레의 만종이라는 작품을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 그림은 수확의 기쁨을 감사하며 기도하는 평화로운 모습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고 스페인의 유명한 화가인 달리는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 부부의 발 밑에 놓여진 바구니, 그것이 씨감자를 담은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랑하는 아이의 시체를 담은 관이었다는 섬뜩한 주장이었습니다. 당시 배고픔이 일상이 되어버린 고달픈 시대 상황을 보며 밀레는 아주 슬픈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장은 수십 년 후 루브르 박물관의 실험에 의해서 사실로 입증이 되지요. 역시 가난으로 힘들어했던 밀레가 자신의 그림을 구입할 사람의 요구로 원래 그려놓은 아기관 대신에 씨감자 바구니를 덧칠해서 그냥 그린 그림이었다라고 판명이 난 것이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한 오늘 우리 시대를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 시대의 만종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코로나 사태로 촉발된 팬데믹이 전 지구촌을 휩쓸고 있는 상황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지쳐가는 사람들로 오늘 이 시대가 아주 힘든 시대, 이 상황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수확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위기의 상황에 직면해서 감사의 기도가 차마 입으로 쉽게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오히려 시리와 고통에 신음하며 하나님께 그 이유를 따져 묻고 싶은 사람들도 우리 주변엔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고, 그것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마땅히 해야 할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저도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은 불편하고 여전히 무겁고 여전히 어느 한 부분은 시려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이들과 또한 여전히 힘들어하는 이들을 바라보며 차마 그 말을 쉽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제 안에는 미안함이 있고 여전히 제 안에는 안쓰러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위안을 얻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그 감사가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어쩌면 이제 우리가 드려야 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드려야 할 그 감사의 표현은 이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그 말씀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무 열매가 없어도, 우리에게 아무런 소출이 없어도, 우리의 삶이 아무리 각박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외롭고 쓸쓸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우리들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감사의 제목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감사의 제목을 우리가 함께 써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의 시리에 빠진 이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서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감사의 표현을 통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에 교회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아닐까요?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날 영벌과 영생을 가르는 그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감사의 표현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감사의 표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를 향한 사랑을 통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추수감사주일, 어디선가 쓸쓸해하고 어디선가 여전히 힘들어하는 그들을 생각하며 함께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받은 것이 있어서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차마 그 감사가 쉽게 나오지 않은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더불어 감사하라고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감사의 표현을 넉넉히 나눔으로써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을 그냥 썩히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서로에게 나누며 서로를 넉넉하게 함께 여유롭게 공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그들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그 아픔을 견뎌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움에 처한 모든 가정들 하나님께서 따뜻한 위로를 허락하시고 위안하시며 격려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소망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또 다른 한 해를 준비하며 열심히 수고를 다해 씨를 뿌릴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